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에스겔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의수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박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길지는 않죠. 27절까지 있는 24장인데 또 예배 후에 잠깐 공동예를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짧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을 다루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는 가장 무거운 책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1장에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예비하셨죠. 마광된 칼 잘 준비해가지고 22장, 23장에서 국문을 합니다. 하나하나 죄를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의 목을 치는, 참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개교에서는 이런 에스겔서를 잘 안 다룬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사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만 자꾸 설교를 해주고,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구원받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된 것,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은 저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교회 키우고 성도 많이 모으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느냐 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제9년 10월 10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9년 10월 10일 할 때에 해수로 하면은 이제 주전 588년 10월 10일. 그래서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연도를 얘기할 때마다 사마리아가 망한 것은 BC 721년이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586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책에 보면은 또 한 1년씩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왜 1년씩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차이 나는 것은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틀렸다고 하지 마라.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달력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하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사용하는 유대력이 달라요.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유대력으로 10월 10일 같으면은 양력으로는 또 한 3개월 차이가 나니까 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년씩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틀렸다 하지 말고,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제9년 하는 것은, 9년이 뭐냐? 2차 포로 잡혀간 9년. 그러면 2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에스겔이 부름받는데, 잡혀간 지 5년 만에 부름받죠. 그러니까 이 제9년 하는 것은 2차 포로 된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10월 10일. 근데 이제 이 원문에 보면은 10월 그달 1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달. 그러니까 10월 달 중에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 날을 기록하라. 10월 10일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핍건하였느니라. 개역개정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핍건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샤마크 하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대다, 의지하다, 혹은 놓다, 두다, 얹다, 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개역개정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이 원어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가까이는 비교급으로 가까이잖아요. 먼 것보다는 조금 가까운 가까움, 또 그보다 더 가까운 가까움. 그런데 여기 이제 샤마크라는 말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느냐? 기댈 정도로, 의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가까이 의지할 정도로, 기댈 정도로 가까이 그렇게 애워쌌다는 겁니다. 자, 3절. 너는 이 배역한 족속에게 말씀을 하죠. 포위 당해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상황을 비유로 말할 때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이 이제 가마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몇 가지 뜻이 있죠.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새새끼들이 시집 갈 때 타고 가는 가마가 가마지요.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게 가마지요. 그런데 여기 가마는 가마솥을 얘기를 합니다. 큰 가마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4절,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고른 것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그런 한 마리를 골라 가지고 이제 각을 떠라는데 각을 떠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또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이렇게 이제 전부 잘라라는 거죠. 그리고 고른 뼈를 이제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그러면 가마솥에다가 물 붓고 고기 덩이를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삶으면 돼요? 살만 익으면 되잖아요. 살만 익으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들어도 섬찟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가마솥으로 비유되고 그 안에 또 밖에는 바벨론이 이제 에워싸 있는 그 상태를 불을 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이 얼마나 오래 이렇게 에워쌌는지 1년 6개월을 에워쌌는데 그 속에 뼈가 무르도록 그 뼈가 무른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바로 예레미야 19장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딸의 고기, 아들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을 정도로 물렁물렁하게 뼈가 무르게 그렇게 삶았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라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계속해서 지적하죠. 무죄자의 피, 의인의 피 그것을 이제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권력자들이 어려운 사람의 피를 흘린 성읍 그 성읍 자체가 이제 가마솥인데 녹선가마라는 거예요. 녹선가마. 이 녹이 썰었다는 것은 죄악이 계속 그 가마솥 안에 눌러붙어 가지고 녹이 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선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와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당첨되는 사람만 이렇게 골라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제비 뽑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녹이 슬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말간 반석 했는데 개역 개정은 맨반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를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혹은 뭐 어떻게 사고가 났든지 피 흘리면은 일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섬찟하지 않게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체는 어떻게 해요? 묻어주지요. 뭐 우리는 이제 급하면은 요즘은 뭐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시겠지만 옛날에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사람이 피를 흘리면은 피를
흙으로 덮어주고 그 시체는 이렇게 묻어주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피도 덮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시체도 매장해주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흩어가지고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고 들의 짐승들이 와서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발해가지고 이 녹선 예루살렘을 보응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 피 흘린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뼈가 무르도록 삶았는데 불을 얼마나 뗐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 무더기를 더 크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뼈가 무를 뿐만 아니라 다 쫄려가지고 그냥 이제 그게 타는 거죠. 그러면 다 쫄려가지고 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아까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고 그리고 이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다 꺼내어서 널브러지게 해놓고 고기를 삶아낸 손 밑에다가 다시 나무를 불을 계속 크게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뼈가 탈 만큼 그래 이제 가마솥에 불을 많이 뗐다는 건데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하게 하라. 사실 이제 이 녹을 이렇게 닦아내 가지고 녹을 소멸하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가마솥 만드는 것도 보기 힘들고 가마솥 자체도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가마솥을 이제 시장에 가서 사와요. 사와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런다. 가마솥을 길들인다 그러죠, 보통. 그 이제 흙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흙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것을 이제 기름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윤이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제 여기 에스겔서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들이 가마솥을 길들이는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사실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할 때는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면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더듬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인간 세상 나라 언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잘 이해 못하니까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면은 요한이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뭐 같고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하는데 인간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하려니까 뭐 같다라고 표현밖에 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도 이 인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말씀들도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인간 세상 그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 4장 34절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는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니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죠.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이제 그 녹이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 녹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가마솥 같으면은 그렇게 삶아내고 이렇게 씻어내면은 부스러기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되고 윤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 붙어 있는 녹은 이렇게 해도 불을 안만 떼도 잘 녹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너의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이 하나이다. 음란은 뭐 사람들끼리 음란하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영적으로 음란한 그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노하심을 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더러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 녹을 완전히 걷어낼 거야. 꼭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사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노아, 다니엘, 욥이 내 앞에 엎드린다 해도 내 마음은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은 그 일을 이루는데 녹을 씻어내는데 있어가지고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뼈가 무르도록 그리고 또 그 녹을 다 이렇게 씻어내도록 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을 상상을 해봐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축소판이에요.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이 바로 예루살렘 밑에 바벨론을 통해서 떼는 그런 불과 같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지금 맨날 그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을 품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칼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 칼로 예루살렘 가마솥에다가 불을 얼마나 떼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7편 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니까 에스겔이 나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번 행하실 거야. 행하시거든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부의하는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다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들어오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에스겔이 설마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자기가 또 실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잖아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명규세 가지고 서시면서 에스겔은 좀 행복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에스겔의 그 아내를 뺏어가 가지고 그러면서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하면 무슨 심정인가 하면은 야 예루살렘이 내 아내야.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구약에서는 계속 부부관계로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 되는 예루살렘을 내가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고 목을 쳤어. 내가 내 아내를 죽였어.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죽인 내 마음을 네가 이해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뺏어갈 테니까 너도 이런 일을 한번 당해봐라. 내 마음 한번 읽어봐라. 내 마음 한번 깨달아봐라. 그런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겠느냐.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내가 당한 일 그대로 예루살렘이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실 때에 에스겔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내 눈이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사모하는 그런 것들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뺏어 가시면은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성전을 너희가 얼마나 기뻐하나 말이야. 얼마나 좋아하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성전, 그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지만은 내가 그 성소를 더럽히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너희들이 당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사실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은 울음도 안 나오죠. 그래서 피차 바라보고 단식만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될 때의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의 아내를 내가 뺏어간 것을 너희에게 표징이 된다.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 다 당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하면 때가 늦죠. 그래서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못 보잖아요.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가가 있고 이제 바벨론에 가가 있을 때에 BC 586년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에스겔은 못 봐요. 직접 목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네 귀에 들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들려주는 얘기가 에스겔서 33장에 나옵니다. 33장 21절 22절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미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거기서 도망하여 나온 자가 에스겔에 와가지고 성이 함락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일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 33장에서 도망 나온 자가 들려줬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내 입이 열려. 그대로 뭐 33장 21절 22절에 그 소리 듣고 입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그대로 33장 21절 22절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오늘 우리 한국이나 오늘 박해가 없는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 맨날 잘되게만 해주시고 복이나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정, 진노하시는 모습, 분노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들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